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우리 찬송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록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를 담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그 은혜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대신 짊어주시고 우리 안에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거나 마음에 근심하거나 하나님 염려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무뎌져서 아버지 돌같이 단단하여지고 무뎌져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중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담비가 촉촉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내려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버지 주님 제단 위에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의 생각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사람 바라보는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만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미천한 인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만 바라보며 주의 십자가의 사랑만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아버지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간 것. 즐거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치료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우리 연약한 영혼들을 주 앞에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이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가 이로 인하여 근심이 되고 내가 이로 인하여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우리 마음의 질병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또 고백하실 때 주님, 내 몸이 여기가 약하고 저기가 힘들고 아픈데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전인구 집사님 예배드리고 이제 오늘 또 서울로 오후에 올라가셔서 내일 또 항암 치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인구 집사님 내일도 깨끗하게 잘 치료되시고 항암 치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속히 예배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임과 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의 모든 악한 것이 속히 물러가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혹은 국대파와 미련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민족들 주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영혼과 마음, 몸,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소리내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우리 모든 것에 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의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육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성도들의 약함을 고백하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의 모든 질병들을 주 앞에 아버지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아버지 먼저 우리 영혼의 모든 아픔들을 치료해 주셔서 내 안에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염려를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불평을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신방도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아버지 육체의 모든 약한 아버지 그 아픈 것도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만드심으로 다 치료되고 다 사라지고 원정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아픈 육신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전국 주사님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계속되는 하나님 치료를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잘 감당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약한 육신으로 나이구나는 우리 나는 어느 정도를 기억해 주시고 저들과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는 이 코로나19가 하나님 더 커져가고 있사온데 이 모든 악한 곳에서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도의 아름다운 모임과 교제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19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내전 속에서 군대타 속에서 난민으로 아픔을 당하고 있고 슬픔을 당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을 주께서 저들의 나라마다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하셔서 나의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날마다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주님 오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찬송드립니다. 정병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과 수확의 절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이 높아지고 오곡이 무르익는 즐거운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에 더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열매까지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또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에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입술로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세상과 저희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며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마저 저희의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만들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랑답게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다스려 주시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님들의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하여 미스바의 회개 운동 같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체된 이 사회를 밝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의 끝없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제와 칼을 들고 믿음의 동료들을 심판하기 급급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며 관용과 용서의 손길을 더 보냄으로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모르는 자를 용서를 모르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런 마음으로 또다시 실현에 허덕이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도 단체도 가정도 서로 용서하는 미덕이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용서의 대상이 한정되지 않게 하시고 손에 손을 붙잡고 힘있게 나아가는 이만을 기대하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다니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여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시지요? 우리 말씀 같이 선포하고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지요. 그런데 그 창조된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너무도 완벽하고 너무도 아름답고 어느 것 하나 손댈 것이 없는 그러한 귀한 작품들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 하나하나가 참 귀하다는 건 우리가 인정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그 자체가 과연 귀할까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 물건 자체가 귀한 거 맞지요? 그런데 그게 정말 진정한 가치겠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 한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모든 창조물들이 여러분, 해와 달 별들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땅과 바다는 그 역할을, 새와 고기는 그 역할을,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게 귀하고 귀한 것은 6일 동안 만들어진 그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그 역할을, 자기들의 그 책임을, 자기들의 허락된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다 했을 때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그것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그 모든 것들이 인정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면 여섯째 날 사람까지 모든 걸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감탄하셨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창조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게 뭐예요? 그것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도 좋았다라고 그렇게 감탄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렇게 창조된 인간 아담과 부부를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따로 만드셔서 거기에 그들의 신적 살림을 차려주셨는데, 근데 해석하게도 그들은 그 에덴에서 그만 추방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전혀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다 갖추어진 그러한 이 에덴 동산에서 왜 이들 부부가 추방되었느냐라고 물은다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들에게 맡겨진 그 자리, 그 책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게 그들이 추방당한 이유라고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폼 잡으라.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폼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 폼을 잡아야겠는데, 너희 이렇게 예배하라,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 이렇게 뭐하라, 선도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섬겨라, 너희는 이렇게 봉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전도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사람들은 그랬지요.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라고. 이미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았던 제자들은 그렇게 말리고 말렸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결코 여러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성령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마음 가운데 가장 걸렸던 교회가 아마도 이 교회,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라는 섬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여기 장로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장로라는 개념보다도 교회의 대표자들, 중직들을 말할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하면 그래 이분들이 교회 주축이고 중직이다라고 하는 그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오게 했고 거기서 만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에게 당부한 게 뭐예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이지요. 너희는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당부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제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 처음 부임해가지고 그리고 끝날 때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을 섬겼는지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섬기셔야 합니다라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섬겨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21절 봐보세요. 뭐라고 말했는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라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당부한 거예요.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자란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란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세상을 섬김이 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그 증거를 본문 21절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가 있다 한다면 아마 이 사람 바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섬김, 예수님이 원하시는 봉사, 그 폼을 잡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폼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고 배우시고 그리고 이 섬김, 이 봉사로 인하여 여러분의 진정으로 회개한 자요 여러분의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첫 번째 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섬기라고요? 겸손으로 섬기라고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거기 다 나와 있죠. 겸손으로 섬기라.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지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바울, 그 과거 청년 사울 때로 돌아가 본다면 이는 여러분 섬길 자가 전혀 아니었어요. 되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 교회 다닌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 그가 누굽니까? 청년 사울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악한 자, 큰 자라고 이름했던 사울, 이 거만한 자 사울이 어떻게 여러분 겸손한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작은 자 바울로 바뀌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여러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악랄하고 교만했던 사울을 여러분 다메섹에서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생의 참된 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된 사울이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돌아서는 대변환점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다메섹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이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어서 작은 자가 되었고 그는 1, 2, 3차의 전도여행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 가장 큰 소스가 있다면 그는 이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겸손을 좋아하시죠? 주의 성도들은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보다 더 힘있는 자 앞에서 내가 고개를 숙이는 게 겸손입니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자 앞에서 내가 머리를 조아리는 게 겸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 앞에 내가 더 낮은 자로 그를 받드는 게 겸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뭐가 겸손일까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겸손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겸손이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은 자의 겸허한 마음가짐이며 그로 인하여 낮은 자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가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걸 말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못난 자인가. 사실 바울은 그거 몰랐거든요. 청년 때. 내가 얼마나 똑똑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잘나간 자인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가. 그렇게 살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변화된 게 바로 이 문제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자구나. 나보다 더 못난 자가 없구나. 나보다 더 추한 자가 없구나. 그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면서 그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이제 모든 자들 앞에 낮은 자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의 여러분 섬김의 바로 겸손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 있는가요? 우리 중에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허물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자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 앞에 죄인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당연히 그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더 낮은 자로 섬기는 겸손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왜 이 겸손을 말할까요? 사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들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거 교회 중직을 말해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움직였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이들로 인하여 교회는 세워지고 있을 것이고 이들이 어떻게 본을 보이고 이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많은 것들이 여러분 좌우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원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만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집니다. 겸손히 섬기셔야만이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됩니다라고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지금 당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었지요. 수십 년 동안 오직 한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바울은 힘써 감당했었지요. 그러한 바울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하나를 예를 든다면 아마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는 루스드라는 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걷게 했던 그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걷지 못한 자가 있어요. 너무 짠한 거예요. 뭐가? 그 영혼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를 걷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가 걷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이 루스드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런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다. 신만이 할 수 있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알게 믿었던 그들은요. 바나바를 무엇으로 제우스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무엇으로 헤르메스라고 생각하고 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 화관 꽃다발을 드리고 거기에 손을 잡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걸 보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죠. 그래서 우리 성경 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간곡하게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들이 놀래서 지금 간구한 게 뭐냐면 왜 여러분들 지금 이런 이상한 짓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가 존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왜 우리가 일을 했노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것을 하십니까? 라고 이건 안 될 일이라고 여러분 한사코 거절하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된 바울 사도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거쳤으니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니 그 큰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높여줄 때면 모르겠어요.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존재이고 너무도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겸손함이 이 모든 것들을 막아버리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된 주된 이유가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그 섬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이 그분의 성품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온유, 그 겸손 때문에 당신이 가야 하는 그 모든 길들이 결코 부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겁거나 짐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요, 그 어떤 것이 내게 짐이 안 돼요. 누가 나를 뭐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게 짐이 안 돼요. 근데요, 겸손이 없으면요, 이런 말도 저런 것도 다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일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겨야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폼이 될까요? 나는 부족한 존재, 나는 보잘것없는 죄인, 그러한 나 자신을 깨달은 그 겸손이 바로 우리의 섬김에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는 온전히 섬김과 봉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요? 두 번째 올려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시작. 눈물로 섬겨라. 아멘. 무엇으로 섬기라고요? 눈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은 분명히 대상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건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또 섬기는 내 자신에게는 보람이 될 수도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섬김은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더 나가서 한 걸음 나가보면 우리의 섬김에는 반드시 이게 여러분 마지막 뒤따른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건 바로 한 영혼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눈물로 섬겨야 한다. 두 번째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섬김이 단순하게 내 만족과 여러분 아니면 그 어떤 사람에게 일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은 반드시 여러분 눈물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잖아요. 언제 울어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너무 슬플 때 울어요. 하나는 너무 기쁘고 행복할 때 울어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 됐어요.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너무 안 됐어라고 그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는 거. 또 반대로 너무 잘 됐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너무 훌륭하게 잘 됐단 말입니다. 그래 참 좋겠다, 너무 좋아라고 그 행복을, 그 성공을 바라보며 울 수 있는 게 아마 우리 눈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이 눈물의 섬김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가운데 눈물 흘렸던 이들을 세 가지를 확인해 보면서 한번 그걸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때 울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부임해가지고 3년씩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쳤던 거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그 영혼들이죠. 근데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훈계하면서 너무 불쌍한 저 영혼들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그렇게 탄식하며 눈물로 가르쳤던 걸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눈물 흘렸어요. 고린도후서 한번 들어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산모가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여 그가 출산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그를 품고 정말 힘들게 살았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잉태했던 자가 바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무시한단 말입니다. 물론 바울이 그들에게 뭘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 목적은 아니지요. 근데 자꾸만 이런 개척자 바울의 그 여러분 정신, 그가 증거했던 복음과 갈라지게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삐딱선을 탄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바울은 울지요. 그런데 그 울음의 끝 결론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울면서 고린도 교회를 품었던 사실이에요. 마지막 하나 바울의 세 번째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율법주의가 들어와 버리고 영주주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율법주의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영주주의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래 당신을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막 살아도 돼. 일탈이에요. 쾌락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이런 이상한 철학과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왔는데 이걸 교회가 구분하지 못한 채 그냥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는 울 수밖에 없었나라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러한 눈물을 정리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울 수밖에 없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는 우리가 눈물로 주님 교회를 섬겨야 된다고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또 이쪽에 많은 생명들이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의 많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모른 채 헤매고 헤매는 그들이 바른 길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에 3번의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상. 히브리서 5장 7절 들어보시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도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 누가복음 19장 41절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눈물의 섬김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써내려가면서 사실 우리 시대의 연약한 부분들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이 느껴요.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흔히 말하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이거 하나의 건물로 끝나버립니까? 물론 이건 예배당 건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보면 이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거든요. 이건 장소고요. 우리 교회 평동 서북교는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세워진 게 우리 평동 서북교회예요. 지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어진 예배당이 이 건물이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조금 안타깝고 아쉽게 느껴진 것은 우리 성도들 안에 이 교회론, 교회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대단히 약하지 않는가 생각을 많이 해봐요. 성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이런 저런 방법으로 여러분 힘쓰다가 그 아픔에 그 고통에 내가 함께 동참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하기 힘든 말인데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바르게 교회를 지도하고 제가 바르게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정말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해버려요. 우리는 너무도 편하게 생각해버려요. 그냥 나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만이지 뭐. 맞아요.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평동 서북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세워진 교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나는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 평동 서북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거나 누군가가 외로워하거나 누군가가 지쳐있거나 누군가가 교독하거나 누군가가 그 어떤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역경을 고난을 당할 때면 그것이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돼서 내가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섬김이 우리에게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예배석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당신들의 신앙만이 다가 아니야. 당신들은 교회 지도자야. 당신들은 모든 순들을 다 품어야 하고 그 사람 한 사람들을 관심 갖고 바라보면서 그들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위하여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해 라고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여러분 축복의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요, 정말 성도된 우리 모두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 눈물에 섬김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섬김의 포맷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다시 한번 세 번째 올려줘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섬겨라. 어떻게 섬기라고요? 따라합니다. 인내로 섬겨라. 다시 따라합니다. 인내로 섬겨라. 복음이 가는 것은 반드시 복음의 해방꾼들이 사탄이 뒤따라다닌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복음을 해방하는 악한 것들이 따라다녔지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해방꾼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오늘 본문 앞장이에요. 9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이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마음이 굳었습니다. 굳었어요. 작정한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작정한 거예요. 도리어 무리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여러분 TV에 뉴스 나오고 보면 까만 빵모자 쓰고 있는 그 랍비들,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까지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야? 그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라고 말했고, 또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여러분 처단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사람 바울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그들로 본다면 변심한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회심이고 구원받은 건데, 그로 인하여 대려 이제는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보기에 좋겠습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누가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따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비방하고 저기서 비방하고 해방을 일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하면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 복음의 길을 가는 데는 반드시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복음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당부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따라갈 때 여러분 반드시 뒤따르는 건 많은 시련과 많은 핍박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보이지 않지만 여기저기서 악한 영들은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갈 때마다 해방하는 면들을 여기저기서 꾸미고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한 대적하는 자들, 그렇게 해방하는 자들을 향하여 똑같이 대적하고 똑같이 싸우라는 것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한 시련, 그러한 시험, 그러한 역경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 자체를 보지 마시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여 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인내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련과 역경이 올 때면 내가 꼭 이렇게 해야 하는가라고 자들하기가 쉬워요. 바울은 그래서 그 인내가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인내가 바로 십자가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보시고 십자가 바라보시고 이기셔야 합니다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종의 안식 주리라. 주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님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복음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봐야 합니까? 우리가 시련 당하고 역경 당할 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당하신 그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를 섬긴 것처럼 교회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기셨고,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분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인내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24절이죠. 바울이 고백한 고백,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올려줘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인내하셨을 이유였던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내게 주어진 이 사명 때문에 바울은 참았던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들을 이겨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서 이 평동 소목교회를 세우신 것은요, 주님이 이 땅에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세운 거예요. 시험이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근심과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원망이 옵니까? 이겨내셔야 해요. 누굴 보시면서요? 바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의 서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추방당했습니다. 뭘 때문에요? 자기를 이탈한 것 때문에, 책임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버렸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셨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이 민족을 돌아오게 하게끔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을 섬김의 도구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아름다운 도구를 보이셨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자, 십자가에는요 세 가지 섬김이 있습니다. 첫째는 섬김 뭐라 하겠어요? 무엇을 섬기라고요 오늘? 겸손이 있어요. 겸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셔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그 모든 하늘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겸손하게 오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겸손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으니, 구원하셨으니 우리 겸손한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십자가 정신이에요. 둘째로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섬기라고 두 번째로 눈물로. 십자가는 눈물이었어요.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 불쌍한 영혼들, 정작 당신이 메시아 구원자인데 그걸 모른 채 당신이 십자가 못 박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얼마나 울었을까요? 또 이제 여러분 남겨주고 갈 수많은 이 땅의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그 불쌍한 영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안타까워하며 아쉬워하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 섬김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무엇으로 섬기라겠어요? 인내예요.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끝까지 참으십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셔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너희도 그러고도 살 줄 알아? 라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물이, 그 모든 피가 다 흘러내릴 때까지 주님은 거기서 참고 인내하심으로 결국 무엇을 이루신 거예요? 진정한 섬김을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힘드시죠? 사실 어려워요, 섬긴다는 게. 근데 우리 그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그 섬김이 여러분 자신을,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저 십자가처럼 나도 무엇으로? 나도 겸손으로, 나도 눈물로, 나도 참고 참는 인내로 나도 이 땅을 섬기고 주님 평동 서울교회를 복되게 섬기고 불쌍한 이웃들을 섬기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그 기대만 가지고 섬기신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주님 앞에 놀라운 상을 받을 교회로 여러분의 삶은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러나 여러분 축복의 삶으로 우리는 더 귀하게 세워져 나갈 거예요. 저는 분명히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섬기라, 너희는 이렇게 봉사하라는 이 말씀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하게 정말 눈물로 인내로 섬기신다면 우리 교회는 더 귀하게 부흥될 것이며 교회가 살아나면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모든 것도 세워줄 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섬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해볼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 돌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내가 주인 나를,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내가 주인 나를,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믿음이 전국에서 해가 지빈 나를,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가 지빈 나를, 주님이 기억하시며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에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일전만 다시 합니다. 그 섬김이 해가 지는 나를,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나를,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조카를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로 분모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우리 시간 한번 다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눈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끝까지 인내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인내하며 주님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과 그리고 이웃과 열방과 세계를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섬김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우리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주의 교회 평강서북교회 아버지 성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아버지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직분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아버지 그 귀한 사명 따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못나고 불능한 존재를 깨달은 하나님 아버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겸손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 겸손을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섬기며 그 겸손을 하나님 나를 섬기는 귀한 종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눈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안타깝고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열당길 향하는 저들을 바라보며 삶에 지치고 힘든 저들을 바라보며 저 영혼들이 예수님 안에서 많이 설 수 있도록 눈물로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섬기는 가정 속에서 다가오는 많은 시련들 많은 역경들 많은 아픔들 괴로움들 하나님 근심들 원망들 하나님 그 모든 시험을 이기며 인내하며 끝까지 참으며 하나님 아버지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섬겼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겸손을 십자가를 통하여 눈물을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인내를 분명히 보여주신 주님의 성품처럼 이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두게 지고 이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따라가며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주의 종들로 하나님 우리 평강사목교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는 구원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평강사목교를 통하여 이 민족과 세계 영광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가시고 이제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만족 가운데 끝나는 우리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우리를 섬겼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로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섬겨서 주께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그대로 아버지의 성품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절만 찬양할게요.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네.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로 분모한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겸손 눈물 인내로 십자가의 섬김을 실천하며 한국원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손소독을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일 총동원 전도주일에 내 안의 태신자를 주님께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자회가 내일 송정중앙교회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달 봉사와 안내위원은 김정훈 안수집장과 김기성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때 우리 신앙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강로 가운데 몇 가지 문제가 첨부하겠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 신앙 관리 보시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잘 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기보다도 주를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사모하는 가운데 이 어렵고 어려운 때에 우리 신앙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강구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해마다 추수감사절에 총동원 전도주일 혹은 전도 초청교회를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갈수록 코로나가 커져가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교회가 이 일들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태신자를 이제 주님께로 여러분 초청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주에도 구체적인 강구로 나가겠습니다만 10월 첫째 주에 보내고 우리는 이 행사들을 놓고 사실은 특별 새벽기도회라 해서 특세를 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어려워서 특세보다도 다음 주일 10월 첫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입니다. 강물 예배를 11월 19일 금요일까지 강물 예배를 총동원 전도주의를 위한 그런 특별한 강물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강물 예배 금요일 밤 9시입니다. 그때는 내가 내 안에 품고 있는 영혼들을 다 여러분 써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시간 가운데 나가서 또 전도하고 초청하고 일들을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해서 미리 강구드립니다. 한 주간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는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강물 예배는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강물 예배입니다.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참여하셔서 정말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몸부림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잠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는데 원하옵기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마음껏 주님 섬기고 귀하게 주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생업과 저들의 손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 복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저들의 아버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때에 새는 주머니가 없도록 막아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 마음, 물질 모든 것 오직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로 인하여 오직 한 가지 영원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보시고요. 우리 축복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리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원 갈대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는 이렇게 섬겨라, 너희는 이렇게 봉사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폼을 잡기 위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겸손을, 십자가로 인하여 눈물을, 십자가로 인하여 인내를 감당하며 허락하신 직분, 허락하신 사명, 허락하신 교회, 허락하신 가정, 허락하신 일터, 마을, 우리 온 공동체 안에서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기를 다짐하고 작정하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지금도 이 나라와 세계 열방 가운데 오직 주님 나라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와 주의 사자들 머리 위에 아픔의 땅, 고통의 땅, 저 미얀마 위에 이대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